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서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야곱이 간절히 원했던 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에서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을 그냥 바라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스라엘로 바꾸어가게 하시는 여러 믿음의 도전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만남들 그 만남들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여러 단편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가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가장 곤고한 때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 같이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일까, 가장 힘든 밤을 떠올린다면 어느 때일까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 바로 이 날이 이 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을 떠났을 때 그는 아마 혼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 속이고 형한테도 상처를 주고 그렇게 멀리 떠나는 길에 집을 떠나는 길에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멀리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친척집을 향해서 가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 막연히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밤에 열어드는 생각 앞에 자기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저 신학대학원 은사님이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안성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참 진솔하신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목회 상담을 전공하시고 또 여러 실천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들을 아주 탁월하게 가르치셨던 분인데 이분에게는 독특한 이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실 정도였는데 본인이 병원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신보건과 관련된 그런 병원에 입원하셨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중증은 아니었지만 본인 마음에 있었던 우울감이나 또 본인이 젊었을 때 있었던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분이 직접 정신병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본인이 들어가서 자기가 시간을 좀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나왔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여러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문득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젠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공감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한밤에 자다가 눈을 뜨게 됐을 때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본인이 우울증도 있고 그리고 당뇨도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교수가 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새벽잠도 없어지고 그러는데 새벽에 1시, 2시쯤에 문득 눈을 탁 떴는데 그러면 잠도 오지 않고 너무 적막하고 힘들더라 이 얘기를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문득 툭 나누시더라고요. 한밤에 자기가 자기 삶에 아주 솔직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게 도망갈 수가 없거든요. 야곱이 자다가 그 밤에 노숙을 하게 될 때 그때의 상황이 어땠을까?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꿈과 그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열어서 보여주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에게 힘이 되어 주셨어요. 첫 번째로 그에게 참 큰 힘과 은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머릿속에 그대로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의 꿈속에서 그가 보았던 장면을. 그런데 히브리 성경 원어를 찾아봐도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대로만 이럴까? 그래서 실제로 원어 성경을 찾아보고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고 순서를 가만히 주목해서 보니까 정말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왜 순서가 제게 의미 있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서 찾아보게 됐냐면 야곱이 꿈을 꾸었을 때 그가 지금 혼자서 있고 내가 자고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그냥 돌이 그냥 쭉 있는 이런 밭이 그냥 노숙하는 이런 곳인데 짐승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두렵고 깊이 잠들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대요. 이 방향과 이게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천사가 내렸다가 올라왔다가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왔다가 그리고 내게 있는 여러 상황들을 보고 올라간다라는 느낌이지만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느낌은 뭐냐면 천사가 이미 자기와 계속 함께하고 있고 자기는 몰랐지만 자기 주위에서 일하고 있고 보고 듣고 상황을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가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들을 알리고 다시 내려오고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단순한 행동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아무도 나 이런 상황 모를 거야 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당신의 귀한 눈길, 손길,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그것이 오르락 내리락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뜻이 주님께 다 알려져 있어서 내가 하나도 억울한 것이 없겠구나. 이게 얼마나 커다란 위로가 될까요? 올해 우리 노선종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저도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중국 본토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었어요. 본인이 대만에서 사역하시다가 그 사역이 큰 부흥이 있고 여러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아주 탁월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원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중국 본토에서 내가 사역을 하고 싶다. 대만이 아니라 대만은 전도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핍박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본토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 선교를 준비할 때에 선교사 2기로 오랫동안 한 텀, 두 텀을 이렇게 하시고 미국에 가셔서 선교학을 전공해서 중국 본토에 있는 중국 목사님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셨어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사이에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도 좀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기도했던 대로 중국 본토로 들어가셨습니다. 중국 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커다란 축복이었을 거예요. 지하 교회에 그리고 신학교에 이런 아주 좋은 교수 재원이 왔으니까 선교학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길을 막 열어주시더래요. 만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보던 것과 안에서 실제로 그 중국 교회에 더 깊이 섬기게 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 아주 행복하게 사역을 하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활도 많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모님도 중국어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시거든요. 정말 아주 탁월하게 잘하시는데 그런데 바로 근처에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스쿨의 선생님으로 채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학비를 안 내도 된대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선교사님에게 이 두 아들의 교육 문제가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내 선교사님이 그렇게 국제학교에 취직이 되고 나니까 아주 좋은 학교에 두 아들이 학교도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되고 그 비자도 안정적으로 나오게 되고
모든 일들이 다 순적하게 오랫동안 기도했으니까 이게 되나 보다. 그리고 거기서 안정된 이제 사역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중간에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셨대요. 대만에서 사역했을 때 그곳에 권사님,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선교사님 아들 둘을 업어서 키워주셨대요. 업어서 너무 업어서 키우시고 사랑해 주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셨죠. 그러니 안타까운 소식에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사모님이 나와서 간병을 해주기도 하시고, 권사님인데 너무 감사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제 장례 일정에 목사님도 나오셔서 기도해드리고 싶고 그 자리 의미 있는 자리 함께 하고 싶어서 본토에서 대만으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아이들 때문에 먼저 들어가고 목사님은 그 장례 절차를 다 보고 본인이 집전한 건 아니지만 다 보고 기도해드리고 천국 가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공항에서 통화를 하는데 세상에 공항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그 짧은 기간에 있었던 상황을 사모님이 이야기하시길 일주일 안에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나가라. 너무 청천벽력 같지만 그간의 선교사님의 또 활동들을 미리 다 알아봐서 너 선교사인 거 아니까 다 정리해서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래요. 집도 팔아야 집도 다 파는 게 아니라 집도 이제 다 해제해야죠. 차 같은 거 샀는데 거다 정리해야죠. 가구도 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 팔아든지 버리든지 해야죠. 일주일 안에 정리하는 건 쉽지 않은데 본인은 또 안에 있잖아요. 대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더군다나 자기가 들어갈 때 그냥 바로 추방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안타까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더니 진짜 딱 일주일 안 남은 시간을 주더랍니다. 차를 파는데 차도 처음에 아주 헐값으로 내려치더래요. 갑자기 팔아야 된다니까 제 값이 아니라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거 아니면 안 산다. 그런데 문득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거라도 팔아야 하니까 일주일 안에 안 팔고 나가는 것보다 어느 때 팔고 나가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즈음에 세상에 이분이 이 선교사님한테 전도를 하시더래요. 전도를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래서 자기가 왜 이렇게 빨리 팔게 되는지 자기의 이제 신분을 밝히게 되셨어요. 이제 일주일 있으면 나가게 되니까. 근데 나가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차 가격을 원래 가격대로 더 높게 쳐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일이 하루 정도 혹은 그 이상도 걸린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상황을 듣더니 진짜 반나절도 안 되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선적으로 다 처리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서 선교사님 편의를 다 봐주고 뭐 그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소소하게 위로를 주시더래요. 그래도 너무 무너지더랍니다. 그런데 우리 노순준 선교사님 나오실 때 본인만 나온 게 아니라 당시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령이 있었을 때였거든요. 한국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선교사님들도 뭐 무작위로 다 떠나게 될 그 즈음이었어요. 그런데 대만으로 이렇게 와서 제일 커다란 문제가 역시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자녀들 뭐 여러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 연락해 보니까 난리다. 지금 중국에 있던 사람들이 무작위로 나오다 보니까 그 자녀들을 전부 다 국제학교나 들어갈 수 있는 학교에 다 넣었다 보니까 티오가 없다. 자리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그래도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자마자 자녀들을 데리고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택시 기사가 진짜 뜬금없이 지나갈 때 이 식당이 제일 맛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정말 뜬금없이 지나가다가 이 식당이 너무 맛있다, 제일 맛있다 이 근처에. 참, 뭐 근데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갔는데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없다, 기다려야 한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선교사님 딱 하시지만 다른 선교사님들 자녀들도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기다리셔야 한다. 근데 이분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추방된 것도 너무 무참하게 힘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예상을 했지만 또 너무 힘들고 그런데 딱 나와서 보니까 날씨는 쨍쨍 엄청 더운데 택시는 안 잡히고 그래서 저벅저벅 걸어오시다 보니까 세상에 아까 택시기사가 여기 맛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식당까지 이렇게 오게 되셨대요. 그래서 이미 점심시간도 됐으니 밥이나 먹고 가자. 우리 식구가 밥이나 먹고 가자.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시키고 이제 뭐 얘기하는데 거기가 교회에서 운영하던 식당이었대요. 대만은
그렇게 막 핍박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대만에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뒤에 이렇게 BGM이라고 하잖아요. 음악으로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갑자기 그게 덜컥 계속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본인이 밥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음악이 계속 나오는데 펑펑 우셨대요. 펑펑 우셨대요. 자기가 지금 갑자기 중국에서 쫓겨나고 사역지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갑자기 대만으로 옮겨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거 다 사라지고 이제 의지할 거 아무도 없어 보이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형편과 상황을 아셔서 택시기사 만나는 사람 그리고 이곳에 준비해 주신 하다못해 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내 형편이 이렇게 알고 계시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음악이 계속 피아노 음악으로 나오는데 정말 엉엉 우셨다고 펑펑 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천사들이 우리의 상황을 함께 보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그의 삶에 있어서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진짜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내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시고 천사들 통해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날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되는 것 그렇게 알게 되지만 더 놀랍게 함께하고 있으마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얼마나 커다란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떠올리고 상기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걸 누리는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그런 꿈을 꾸어지게 될 때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될 때나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라면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그 순간이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잖아.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 그걸 붙잡게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실제로 꿈꾸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누리는 시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주님께서 직접 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꿈보다도 더 놀랍게 야곱에게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 상황을 내 형편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셔.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 통해서 나 혼자 있었던 것 아니고 나 혼자 자고 있었던 것 아니고 나 이 노숙하는 곳에서 혼자 머물고 있었던 것 아니고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시선이 이곳에 있어서 천사들이 나와 함께 있다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것도 큰 위로일 텐데 아니 그렇게 만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이어지게 될 약 20년 동안의 야곱의 외지 생활에 주님이 나 함께하고 계시고 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거야. 그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선명하게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통로이고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꿈이 열리고 상상으로라도 주님의 선명한 임재가 되게 갈급하잖아요. 그러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과 똑같이 아니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꿈과 신비의 어떤 체험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를 아는 것보다도 더욱 분명하게 말씀으로 명령으로 언약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 명심해라. 내가 널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삶을 붙잡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붙잡는 그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와 놀랍게 동행하고 계시는 그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서 노르위치의 줄리안이라는 분이 어려움과 아픈 상황들 속에서 고백했던 일이 제 마음에 참 되게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14세기에 흑사병이 창궐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흑사병은 이유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전염병 중에 하나여서 수십만 명이 죽기도 하고 수백만 명이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쥐로 인하여서 패스트 균이, 흑사병 균이 옮게 되는데 쥐가 그렇게 옮긴다는 것도 몰랐고, 사람들이 일단 죽으면 이 균이 삽시간에 퍼져서 뭐 가족, 마을, 도시 전체가 다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아예 그냥 폐허가 되는 그런 병이었거든요. 14세기에 흑사병이 창궐할 때 이 여인이 소망을 잃지 않고 이런 소망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 어떤 폭풍우도,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질병도 모르게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런 것들에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것을 모를 거야, 그런 일을 안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런 일에 정복당하지 않을 거야. 네가 지지 않을 거야. 왜? 주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약속과 명령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네가 여기까지 왔지. 꿈으로 보여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었어. 그런데 말이야 지금서부터는 네가 너 스스로 믿음을 써서 내게 약속해주는, 너에게 약속해주는 나의 말과 내가 너와 함께할 거고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한 이 말을 네가 믿음으로 붙잡는 거야. 지금서부터는 이 칼자루가 너한테 있는 거야. 네가 날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싶어요. 우리가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염려와 어려움 자체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아닌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고, 아니 네가 정복되지 않을 거야. 그런 문제에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의 꿈에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와 함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의 기도 천사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보고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분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곳이 주님께서 계신 곳이었구나.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려서 문득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장소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우리의 직장이, 그곳이 어디든 이곳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었구나. 우리의 상황이 다 주님이 아셔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장소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